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래요. 저희 교회 제 첫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무슨 회개하라고 할까요? 저 뒷골목에서 못된 짓이나 하는 사람에게 가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자기 못된 행실을 반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행동만 돌이키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강의해 나갈 텐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위 회개한 인물들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뒷골목에서 못된 짓 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냥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그냥 문제만 일으켰던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자였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양인이었고요,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우리의 선입관은 위선자라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은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황을 생명같이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야, 너 저 사람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회개했다니까요. 뿐만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회개를 하는데, 고넬료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한 자라고 얘기 나와요. 고넬료야, 네가 나무 밑에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너의 구제를 기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를 빨리 베드로에게 가래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착한 구제를, 많은 사람을 도와줬던 고넬료가 회개했다니까요. 루디아, 얼마나 많은 자선을 베푼 사람이에요. 정말 굴지의 여성으로서 CEO 같이 아주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그 루디아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했어요. 뒤집어졌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저는 이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윤리학자, 윤리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유태인들의 종교회의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의예요. 산헤드린. 그 멤버예요. 아무나 거기 되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다가 겸손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던졌던 자가 니고데모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생활 바꿀 것도 없고 착하게 사는데 괜찮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얘기 니고데모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회개는 뒷골목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착한 사람들이, 소위 모범적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바울이, 고넬료가, 루디아가, 니고데모가 회개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려고 나온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외쳐야 될 말이, 여러분도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어찌할꼬? 답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요, 베드로, 이 설교하는 본인을 포함해서 십자가의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다 디아스포라예요.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진 민족이 명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그래서 언어도 자기가 살던 동네의 언어, 난곳방으로 듣는 기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터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냐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면서 설교해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 박았는데 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서슴없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회개하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는 게 회개예요. 목사님 2000년 전 사건을 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변명을 원하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손 털고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예요. 바리새인이 회개해야 돼요. 착하고 보수적이고 남 많이 도와주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사도행전이었어요. 회개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요. 어떤 회개를 하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걸. 그걸 깨달은 자가 하는 게 회개예요. 바로 이 교회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 메시지에 어찌할꼬 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담을 수 없는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출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디어 태동이 된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베델 교회는 그냥 원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한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얼바인한 지역에 생긴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되었던 교회는 한 나라 한 민족이 담을 수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베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되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연속선에 있는 베델 행전이 이끌어가는 베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김한효 행전을 쓰면 안 되고요. 뭐 열심히 있는 모 장로님의 행전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내 교회야 하고 손발 걷어붙이고 일하는 모 집사님의 행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베델 교회는 성령이 2000년 전 강림하면서 태동시켰던 바로 그 교회가 연장선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베델 행전이 계속 써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